네, 오늘 말씀은요, 평범한 일상이 비범한 인생을 만든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평범한 일상, 우리에게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가 비범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보내는 것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걸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삶을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우리 윤동주라는 여러분 시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는 이 서시를 좀 잘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들어봤던 거고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봤지만요. 저는 이 서시의 이 시를 보면서 이 시인의 큰 마음의 어떤 고민과 그런 갈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그래도 살아내려는 그런 치열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요 잘 끊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읽어보면요 그냥 뭐 듣기에 좋은 말이지만 정말 이 시인이 정말 고민하여서 한 어떤 그 내 삶의 어떤 핵심적인 거를요 잘 풀어놓은 시죠. 그래서 참 대단한 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를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고 끊어야 되는 겁니다. 이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끊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인이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부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없기를 라는 건 삶의 내 바람이잖아요.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은 겁니다. 정말 하늘을 부끄러움 없이 그런 인생을 나는 살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어려움입니까? 이 세 번째. 이 첫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단절이 있는 겁니다.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현실에 만나는 그 잎새 이는 바람은 별거 아닌 바람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작은 떨림, 그 바람, 이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고난, 역경, 시련, 그런 거죠. 내가 그런 인생을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바람을 가져도 그러나 내가 만나는 현실에는 그런 작은 바람, 그 작은 고난에도 역경에도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그런 작정을 해도 나는 정말 제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해도 근데 현실에 돌아와 보면 여전히 그 작은 떨림에도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윤동주 씨는 거기에 낭망합니까? 절망합니까? 나는 뭐 인생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뭐 이 시는 그렇게 대단한 시가 아니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련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요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작은 떨림에도 고난에도 힘들어하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일어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별을 노래하는 마음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 거다. 이 별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순간에도 놓지 말아야 할 나의 목적, 삶, 비전 그건 거죠. 그걸 노래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것만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결단을 이야기하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거 뭐 성경 말씀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분해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거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내가 별을 노래하는 내가 어떤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에도 불구하고 내가 잃어버려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는 많은 것들이 잃어가고 모든 것들이 죽어가는 현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도 그걸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해야 되지. 사랑해야 된다는 건 뭡니까?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인정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 뭘 위해서? 별을 위해서. 나의 목적과 내 삶의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 그것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나는 인정하겠다. 나는 그것을 오히려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윤동주 시인의 이 치열한 삶에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꽃 하나 보고 여러분 그냥 뭐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냥 여유작정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이 현실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이 별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꿈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걸 위해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있어도 나는 그걸 사랑하겠다라는 이런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어머니들이 다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포기하고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즐거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런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결단을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왜 그래야 됩니까? 나의 주어진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윤동주 씨는 또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 가운데 나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이 현실 가운데 나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겠습니다. 내가 다 잃어버려도 모든 것이 죽어간다 해도 나는 그것들을 즐거이 하며 받아들이며 내가 이 주어진 길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 이 윤동주 시인에게 있는 거죠. 이런 결단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여러분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서 아니면 이 땅에 있던 사람으로서도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길, 특히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길을 걸어가면 내가 잃어버려야 할 건 많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나는 그래도 불구하고 별을 노래하겠다라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키우는 거잖아요. 자식이 말 안 듣고 잘 안 돼도 막 나쁜 길로 걸어가도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녀의 미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감수하겠다. 나는 그걸 즐거움이 여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마음이 아니면요.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도 가야 됩니까? 왜 이런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럼 마지막에 여러분 이게 핵심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야, 참 대단한 시입니다. 참 이 설교 시간에 이 시를 계속해서 그렇지만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이 현실이라는 거죠. 오늘도 내가 바라보는 이 현실은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아까 말한 바람이 뭡니까? 고난이 있잖아요. 역경이잖아요. 내가 이 목적, 나의 삶의 목적이 여전히 오늘도 그 역경 가운데 스치고 만나고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치열한 이 현실 가운데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결단을 해도요, 여전히 나는 그 바람 앞에 이 나의 별은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물론 윤동주 시인이 말한 이 별은요, 일제의 이 치하 안에서 이 조국이 광복하고 해방되는 게 이 별이죠. 그 별을 해방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지금 그 안에서 죽어가고 잃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나의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 꿈을 가지고 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런 바람에 부딪히고 있다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지만요. 지금 여러분 이 시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런 현실이라도 나는 이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여러분 고백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나도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치열한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 시를 이렇게 여러 번 곱씹으면서 이 그런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 오늘 하루의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 보내면서 그냥 내어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은가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지난 시간이 힘겨워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현장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 오늘이 바로 우리가 만나게 될 미래의 현장과 똑같기 때문에요. 사실 인생의 유심히 여러분 살펴보면요. 삶이라는 것이 장소와 하는 일이 달라졌지 또 똑같은 여러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에 고민한 것도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게요. 장소만 달라지고 하는 일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인간은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여러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내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을 허송세월로 보내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내일을 만드는 재료는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오늘 그 재료를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 내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귀에 즐겁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분명한 진리 아닙니까?
오늘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이 내일 미래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내일에 살아갈 여러분 그런 미래는요, 오늘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만들어나는 이 재료를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사는 겁니다. 그걸 소홀히 한다면요, 미래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것,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런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도망을 쳐서 광야로 가야 하는 모세를 보여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앞으로의 인생이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지금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전체 인생을 보면요, 뭐 특별하게 여러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 자신에게는 인생이 뭐 절망의 시간, 뭐 방황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장소만 바뀐 것이고 하는 일만 달라졌지 여전히 모세는요 동일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삶의 갭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널뛰기를 뭐 해도 보통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의 한 나라의 왕자로 있다가 이제는 도망자, 이제 방랑자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이 어떻게 이 삶의 개입을 이걸 여러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이 삶의 개입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전에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그냥 살다가 하루 아침에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방랑자, 여러분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됐다면 여러분 이 개입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웬만해서는요 이거 이기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 좀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가 간 곳은 미디안 광야입니다. 15절에 보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막 찾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읽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자가 그 한 사람을 살해했다고 여러분 도망쳐야 된다? 여러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오래전에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무소불위의 여러분 힘을 권력을 가진 왕의 이 왕자가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민초의 한 사람의 여러분 그 생명을 여러분 죽였다고 이렇게 도망쳐야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모세는 도망쳐야만 했을까요? 이런 역사적인 이 상황을 모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로 왕은요 이 투투모세 3세입니다. 투투모세 모세 앞에 투투라는 게 붙죠. 3세인데 이 투투모세 2세와 궁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지금 바로 왕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적통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투투모세 2세의 왕비가 있습니다. 하셋슈트라는데 이 왕비가 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왕자로 이제 삼은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적통이 아닌 이 투투모세 3세는 여전히 있고 아직 어립니다. 근데 투투모세 2세가 아버지가 일찍 죽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왕비가 섭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덩달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세가 지위가 한창 올라가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이 모세 여러분 이 40년을 이런 상황, 역사적인 상황이 모세를 지켜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왕비가 섭정을 못한다면 여러분 이 양자로 들어있는 모세가 제대로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신하들도 시작해가지고 이런 모함 때문에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지도 못했습니까? 왕자로요.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 여러분 이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냥 왕자로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산다는 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상황들을 다 간섭하셔가지고 모세가 애굽에서 그 모든 지식을 섭렵할 수밖에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이 조성을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투투모세 2세가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적인 여러분 계획에 의해서는요 그게 다 일찍 죽어야 되는 것이고 이 왕비가 섭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왕자인 모세가 살아남으니까. 근데 그 40년이 여러분 지날 길쯤에 이 투투모세 3세는 이제는 서서히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양자보다는 여러분 엄마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사실은 왕의 여러분 적통에 이런 힘이 실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투투모세 3세는
인생의 여러분 이 적이 여러분 이 모세 아닙니까? 어떻게든 모세를 쳐내야 여러분 왕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근데 마침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애굽인 왕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애굽인을 쳐 죽였다라는, 보통 때는 아무 일도 아니지만요, 바로 왕이 이걸 이슈화시킨 겁니다. 봐라, 이 사람은 철저하게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이슈화시켜 나가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그게 안에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냥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40년 동안 잘 살다가 그냥 한 사람 그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노예로 있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 여러분 도망쳐야 하는 40년을 완전히 그냥 내려놓아야 할 그런 상황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게 바로 왕이 자기 여러분 의분 형이 여러분 살아있는 한 못 돌아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 모세는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끌고 계시잖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상황으로 끌고 가는지, 내 인생이 이런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 안에서는요 그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이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중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모세를 통해서 우리도 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여러분 이게 지혜 아닙니까? 모세가 이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많은 여러분 길, 이런 그 광야 그 넓은 길에 이런 하필이면 오늘 미디안에 있는 이 한 우물에 이런 가게 됐을까요?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발걸음이 가는 대로 갔는데 물이 마시기 원해가지고 미디안에 있는 한 우물에 이러면 갔는데 그게 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들이 이미 물을 길어 거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난 거죠. 근데 이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불청객이 나타나죠. 17절에 보면요,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굉장히 짧은 이 한 절이지만요, 이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이 그들이 누굽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들입니다. 여기서 목자들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거친 그 당시에 목동이지만 불량배입니다. 그런 불량배들이 여인을 왜 쫓습니까? 지금 물기를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 가만히 와보니까 여자들만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물이 있으면 줄을 서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이게 뭐 줄도 없는 겁니다. 그 물을 훔치러 가기도 하고 여자들만 온 걸 가지고 이 수작을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미디안 딸들이 도망을 치는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그 도망을 치는데 이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 겁탈을 하려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 이 모세가 고민되잖아요. 사실 여인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힘없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좀 전에 여러분 이 모세는 어떤 상황을 맞이했습니까? 약한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요 40년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도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주춤하게 되잖아요. 요즘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지랖이 넓다 그러죠. 너나 잘하지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너 인생 이렇게 막히냐라고 그렇게 이러면 생각 안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도와준 것 때문에 여러분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사람만 바뀌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지금은 미디안의 이런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지금은요 정말 힘없어가지고 아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상황이 바뀌지만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러면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춤해버립니까? 내가 그 옛날 조금 전에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또 그걸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그들을 쫓아가서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다시 말하면 원래 원상태로 다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딸들이 아버지의 양의 때에게 물을 먹이려고 왔는데 그걸 할 수 있도록 이러면 해주었다라고 모세가 이러면 이야기하고 이러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다가 좋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그런 일을 했나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요, 그 일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얻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오늘 모세가 맞이하는 상황 아닙니까? 남을 돕는 좋은 일로 공경에 처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이 모세가 여러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귀중한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힘들어져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함으로 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주춤하기도 합니다. 겁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요, 그 일은 힘들다고 주춤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언제 화가 변하여 내게 복이 될지 모른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모세가 지난번에 실패로 못 본 척, 모른 척 했다면 아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지 아니하고 그냥 허전하게 여러분 외롭게 그냥 광야에서 죽었을 겁니다. 도망자, 방랑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이 미디안 광야에서도 도망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 그는 방랑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세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입장이 그래서 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든 입장이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 주신 일이라면요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여러분 다해서 여러분 다해 나갈 때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세에게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는 가정과 집과 양식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이런 모세가 그거 알고 이러면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모세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상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마음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복을 여러분 이 모세가 여러분 누리지 않습니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20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말씀으로 찾아온 이 모세가 이제는 음식과 거할 집까지 얻는 복을 여러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받는 복임을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40년을요. 그냥 신세 한탄만 하며 살겁니까? 예전에 내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는데 지금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가라고 그렇게 후회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근심 걱정 없이 살았는데 지금 내 신세가 뭐냐? 정말 이대로 내가 살아야 하는가라고 낙심하고 이러면 그 4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다 아시죠. 어떤 마음으로 이 모세가 이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는지 이러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후회의 인생을 살아갔다면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삶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다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40년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던 손이 이제 양의 똥을 치우는 손이 되어서도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화려하게 주목받던 삶이 아니라 누구도 찾지 않는 광야의 목동의 신세가 되어도 그는 40년간을 묵묵히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주님이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를 찾으신 겁니다. 그런 모세가 40년 후에 하나님의 때에 되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여러분 이끄는 대상이 양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울은 대적이 맹수에서 애굽의 권력자 군사로 바뀌지 않습니까? 장인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소가 바뀌고 일이 바뀌지만요 여전히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일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소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대 때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 아닙니까? 하늘의 시간 아닙니까? 카이로스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내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손길로 빌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카이로스를 만드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고통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묵상과 기도로 보냈던 그 모세의 일상의 삶이 쌓여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시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시간을 오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평범하게 보이는 그 일상 가운데도 여러분 주님 앞에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살아내는 그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보게 됩니다. 사소하게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서도 찾고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고통이 와도 포기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한 걸음을 오늘도 옮겨내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일상을 잘 만들고 있습니까? 자리가 바뀌었다고 일이 바뀌었다고 낙심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일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의 볼품 없는 일이라도 이것은 미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만드는 재료라면 여러분 그걸 소홀히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만드는 재료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는 계속해서 일하는 장소도 바뀌고 하는 일도 바뀝니다. 우리 같으면 도저히 그 일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 아닙니까?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여러분 그런 자신을 만든 형제들을 미워하며 지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오늘 주어진 자리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처럼 그 일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그것에 사람도 감동을 하고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노예 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죄수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해봤자 무슨 큰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요셉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누가 여기에 오게 했는지가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중요하게 여러분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 요셉의 일상의 시간이 모여서 정말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되는 이런 사건을 요셉이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 이 요셉이 여러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통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면요, 그건 썩는 시간입니다. 내게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주님과 동행을 선택하고 그 시간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면 그것은요, 나를 숙성시키는,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있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고통의 시간을 썩어 없으시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바꾸고 나를 만들어가는, 나를 숙성시키러 가는 그 시간을 만들어 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은 찾으시고 여러분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고통의 시간에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좌절된 꿈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육체적, 정신적인, 영적인 병에서 우리를 삼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평범한 일상의 밥으로 비범한 인생을 여러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도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다시 달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때를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결단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